오늘 말씀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불신자들 중에는요, 국가의 명령이나 규제 또는 자기보다 강한 인간의 명령에 굴복하면서도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며 심판하시냐고 따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 아삽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때 종결자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수가 특정한 노래를 잘 부르면 그 노래의 종결자, 축구 선수가 어떤 특정한 슛을 잘 쏘면은 슛의 종결자, 또 어떤 음식을 어떤 주방장이 잘 만들면 탕수육의 종결자, 이런 식이었죠. 그러나 모든 분야의 진정한 종결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전쟁의 종결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권세가 고개를 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세상의 악함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제한된 상식 안에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은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최후의 종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새 힘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찬양을 부르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아니라 그저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감정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휴대용 카세트를 들고 다니면서 학교를 오가거나 공부할 때 찬양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찬양을 들으면서 막 춤추며 다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찬양의 가사에 감동되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등하교를 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루야, 너 지금 이 찬양을 통해서 왜 울고 있니? 라는 생각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제 영혼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처지를 이해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심정을 말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 감정에 위로를 받아서 울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런 감정에 동화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찬양의 은혜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로를 얻는다면 찬양이 끝난 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이 나야 됩니다. 그저 그냥 내 감정이 위로받았다라는 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이 솟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와 일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상태가 같은지 다른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시편 75편이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성취적 승리를 찬양한 내용이라면 76편은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이 전쟁 중에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거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즉 살렘은 평화를 지칭하고요. 하나님이 전쟁을 없애시는 분이다라는 선포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이방 민족이 각각의 신을 내세우며 섬기고 있지만 시인 아삽은 평화의 왕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을 받으실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최후의 심판을 이루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삶과 환경을 바꾸신 일만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해서도 안 되겠죠. 성도는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역사 가운데 일어난 대부분의 전쟁은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평화를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오히려 평화가 깨지는 전쟁이 발발한 거죠. 그리고 인간이 이룬 평화란 것은 결국 강력한 폭력적 힘을 가진 권력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굴종의 평화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하지만 곧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드러나실 날이 올 것이며 그때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합니다. 대적들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온갖 무기를 꺾어 쓸모없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 병거와 군대가 모두 깊이 잠든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죽음과 패배와 굴복을 모두 포괄하는 비유인데요. 인간이 의지하는 힘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한번 노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서 대적할 수 없고 온 땅에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탈하시고 꾸짖고 노하시고 공포에 떨게 하시는 이유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시인은 9절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합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용사이신 하나님은 그 힘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인간에게 진노하시냐며 따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노여워할 권리는 없습니다. 인간의 노여움은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며 바뀌지 않는 분노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금지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할 뿐이라고 11절에서 못 박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고 12절에서 고백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더욱더 분명하게 믿고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인정하며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에 이렇게 작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천하의 모든 권력자들을 무릎 꿇리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귀 기울이신다고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시는 것과 같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계시며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폭압 속에서도 고통당하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주님은 악한 권력과 대적들의 폭정 속에서 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세밀히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고통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주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노래와 다릅니다. 흥겨운 리듬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거나 가사 내용으로 위로받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처럼 말이죠. 찬양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곡조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고백되어지는 것을 새 노래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이 새 노래에 찬양을 할 수 있으니 그 찬양 부르기를 부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옛날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존재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해 승리할 수는 없지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 강하게 확신하고 담대히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권능을 전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조그마한 장점만 있어도 서로 그것을 자랑하기에 바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부문의 종결자가 되십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을 자랑해도 모두 도토리 키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 앞에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심을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며 찬양하는 새 노래의 찬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며 모든 전쟁과 모든 권력자들의 종결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악인들이 득세하든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어려움과 곤란의 나락으로 떨어지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고 평화롭게 당신의 권세로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마침내 나타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해결이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사는 찬양이 아니라 어떤 일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